추운 겨울이 가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을 맞은 저희들, 기쁘고 즐거운 우리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봄이지만 이 봄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수많은 시간 오르기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되돌아보면 부끄러움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 근심과 걱정, 한숨, 외로움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준 지혜, 우리에게 준 물질을 가지고 저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우리가 수없이 정말 주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말하고 있었지만 내 생활 하나하나에 돌이켜보면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이 아집과 독선, 욕심에서 해방이 되어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실직을 당한 형제들, 병마로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 주님께서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100만분의 1에도 우리는 그 정신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저들의 이웃이 되려고, 친구가 되려고, 위로자가 되려고, 함께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교회가 건물만,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말 한마디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정말 보람되고 뜻있고 주의 사랑을, 주의 자비를 전달하고 전해주고 그러한 아름다운 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우리의 입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여기에 끝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귀한 열매가 되고 봄 소식처럼 기쁨을 안겨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들이 되도록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저들을 통해서 그 기쁜 찬송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1271쪽에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였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찬양 복음성가 11쪽 11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너무 잘하시는 찬양이지요. 찬양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너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바로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할 수도 또한 가질 수도 없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 오직 자녀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일까? 그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고 또한 감사할 제목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만큼 은총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주위를 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리저리 보아도 내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쓰겠는데 그것조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죠? 깜깜하다.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 코로나19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절망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는 특별히 이 시편 다윗의 시가 많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주옥 같은 시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가장 힘든 여정, 고난의 여정의 삶 속에서 나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다윗에게는 가장 행복한 자리였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또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리 속에서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현실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오직 하나님,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신앙 고백,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기에? 기도할 수 있기에. 누구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가장 아름다운 그 자리가, 저는 두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자리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지요. 말 그대로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하고 가장 처참한 자리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돌을 맞아 죽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그런데 그 자리가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그 행복한 모습이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천사처럼 빛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봤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봤잖아요. 그죠? 이야, 저것도 저렇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자리가 바울과 실라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심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 죽음이 됩니다. 초죽음이 된 거죠. 그래서 지하 감옥이 얼마나 차고 습기가 많습니까? 그곳에 바로 버려집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 두 사도는 가장 먼저 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자리였다라는 것.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요, 하나님께 오직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자리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또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순절이 되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삶의 힘든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자리, 행복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의 본문을 택하면서 아마 사순절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아마 이 요엘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를 통해서 저는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8대 왕 요하스가 왕으로 즉위하던 초기에 활약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요하스는 어린 7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다.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는 여호야다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충실한 종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의 아름다운 그 행보에 이 요하스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그 말씀대로 성전도 새로 복구하고 또한 집안 곳곳에 있는 우상들도 다 몰아내고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남왕 유다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이 갑자기 죽습니다. 자기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탱해 주던 이 스승이자 선생님이 갑자기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습니다. 우상 숭배를 쫓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 한 사람들을 그냥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다못해 가장 자기의 위대하고 가장 큰 스승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위대한 스승, 아버지와 같은 그 스승인 여호야다의 스가랴를 그냥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그 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요하스가 행했던 그 악을 저렇게 표현하죠. 뭐라고요? 따라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당한 바갈의 아들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피를 흘린 의인에 대한 죄값을 칠 것이다. 거기서 스가랴가 누구냐면 바로 요하스의 스승,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 죄악이 예수님의 입에까지 오를 정도였으니까 알만하죠. 하나님은 그러할 때에 언제나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언제나 그런 기도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요? 자, 시작.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아셨죠. 그죠? 그 도시를 멸하기로 했죠.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채널이 막힘이 없는 채널, 소통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언제나 소통의 채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소통의 채널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소통의 채널이 막혀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데 또 다른 채널이 있다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시작.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채널을 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한 사람이고 또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얼굴을 맞댔다고 표현했어요.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사순절은 말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단의 시간들입니다. 어쩌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막히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아무리 삶이 바빠도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이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좀 있으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고난주간 때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지금도 한 분, 두 분 나오셔서 새벽을 쌓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평상시처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이 시대에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리 속에서 이 고난주간만큼은, 새벽기도만큼은 다른 달보다 제대로 한번 지켜볼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줄어서 세일에 21일, 3주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다 보니까 또 2주간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일주일도 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였는데 그 집중한 결과가
우리 한국의 놀라운 교회사를 만들어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과거 때보다 더 힘든 이어적인 이슈. 자,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답이 나오죠? 특별히 다른 해보다는 2021년 특별 새벽기도회 사순절 고난주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 속에서 또 교회에서 온 교우가 집중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에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어쩌면 요아스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유다가 우상 숭배의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엘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하라?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며 슬퍼해라. 여기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성경에는 어떻게 직역이 되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따라서 해봅시다. 죄로부터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은 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로 오라. 그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요? 죄악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 죄악된 길에서 리턴하라. 턴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지금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기회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들이 나간 후에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 얼굴에서 나왔다 그래. 렘브란트의 그 화가가 그린 거 보면 그 아버지의 얼굴에 눈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도 울다가 눈이 찡이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한참 옆에 동남아 나라에서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총칼에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 노예도 그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외치는 그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기도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나라의 이야기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당진하고 아들이 돌아올 때에 집을 살핍니다. 근데 하루를 보니까 어머니 방문이 닫히질 않아요. 그 다음날도 보니까 그 방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닫히질 않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방문이 닫히지 않는다? 행여나 날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3일째 어머니에게 갑니다. 어머니 방문이 닫히지 않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간 후에 나는 이 방을 닫은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비롭다는 것은 인자와 자비 이야기하잖아요. 너그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로움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죄인들을 볼 때 가진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보고 환자들을 볼 때에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랬죠? 우리 번역은 긍휼히 여기셨다. 그죠? 더 직역을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 자,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죄인된 자리, 아픈 자의 자리의 처지를 간파하고 계시다. 그 마음을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주를 떠난 그러한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유혹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했냐면 다윗이 잘했습니다. 제가 늘 한 얘기, 다윗은요, 그 신앙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이 저 버리시면 저는 죽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황수관 박사님 그 표현이 죽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게 그 박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는 우리에게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분명한 조건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가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 나아갈 때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조건 전제 조건 중에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전심으로. 또 하나는 진심으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 그 발걸음에게는 전심과 진심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12절 말씀에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전심을 이야기해요. 전심을. 여러분, 어쩌면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게 분명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지 않게 하겠다. 곧 저 이야기를 간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양다리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반은 우상에게 드리고 반은 하나님께 드린 걸 싫다 이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요하스 이야기했죠. 요하스가 우상을 섬겼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상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드림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반은 우상에게 빼앗기고 있으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하라.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 시작.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둘 사이에서 머물거릴 것입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려 하십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보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에 또한 하나님 것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으로 나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심. 여기서 너희 마음을 찢으라.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뭐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믿지 마십시오. 이 눈은요, 세상의 화려함이 다 진짜인 줄 알고 보게 되는 것이고, 이 귀는 달콤한 그 말에 다 진실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말씀 묵상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과 귀만큼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 전심과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과연 주님께서는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가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제자들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줬을 것이다. 너희들 가르쳐 줘봤어? 너희들 선생님도 가르쳐 주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 가르쳐 주던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데 선생님 왜 우리 안 가르쳐 줍니까? 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과연 우리는 왜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전심과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참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시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축복이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왜 모를까? 왜 모를까? 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른다는 표현은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든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교회를 다니되 제대로 다니고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되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알고, 그죠? 간혹 교회 가기 싫어하면 가서 앉아 있기만 해. 여러분, 앉아 있기만 하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올까요? 기도할 때 기도할 거 그렇게 없어? 그럼 자식들, 손자들 다 그렇게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히타가 딱 틀어지고 배가 따뜻하면 오후 시간 막 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죠. 드리는 자리. 존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찾아갔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엉뚱함도 않는 말들을 자식들이 와서 막 합니다. 부모는 어쩌냐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똑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같아요? 달라요? 의미가? 자, 다시 합시다. 똑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똑같이 너희도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 다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의미 속에서는 저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뭐라고 기도하라? 이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 같은 방식을 따라서 기도하라. 그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이 있지만 기도할 때에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기도하라. 자,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기도합니까? 우리 안 하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하다가 주기도문을 하나의 주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암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것,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 기도가 있어요. 자녀된 자로서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직장으로, 내 가정으로, 내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다라는 이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버지여,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시면서 바로 하늘의 뜻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맨 어디다나? 위에다나 1순위 같아. 1순위.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말씀해 보면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써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브레이크 장치를 하나 두세요. 그 뭐냐면 날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동물들도요 여기까지 딱 차면 안 먹어요. 스탑을 해. 근데 사람은 여기 차도 그냥 쥐고 또 싸도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을 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느새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할 때는 나의 가장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브레이크를 줬어요.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속에서 만나를 주신 그 의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우의 또한 우리의 형제 관계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용서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은 시험을 받으면 10명이면 10명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갑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최고의 자리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속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요? 형통이 있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숨을 대속하면서 주신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이 자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되지 사단의 기쁨의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심인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의